이솝우화를 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솝우화에서 두 염소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자기가 다리를 건너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뿔로 서로 치받고 싸우다 결국은 모두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우화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보하고 배려하라는 것이죠. 양보는 참 좋은 미덕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양보이고 배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마귀의 공격은 점점점 교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격을 보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런 부분의 공격에서 좀 더 영적이고 가치적인 부분으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그 가치가 그 유다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양보와 선을 행하는 미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것, 그것은 가치와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죄의 찌꺼기들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느헤미야 10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고 온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축제로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회복되었던 그 성에, 그 거룩한 성에 또 죄의 찌꺼기들이 끼고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벽이 회복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12년간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 땅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부르심을 받고 잠시 수상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잠깐의 시간, 성경에 의하면 약 1년여간의 시간을 부재했을 뿐인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의 모습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12년 동안 아름답게 얼구었던 그 거룩이, 그 성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에 대한 타협과 정치적인 세력들을 받아들임에서 시작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데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느헤미야, 이 성벽이 재건되고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이방 사람들을 한번 내보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점은 이미 그 성벽이 봉헌되고 12년이 흐른 이유니까 12년 동안 조금씩 그 이방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회중이 모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자, 그리고 그 율법책 가운데 신명기 23장 3절로 수절되는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내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절대로 그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람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의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도록 만드는 일도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었던 그들의 범죄를 기억하시며 회중 안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기억하지 못한 채 조금씩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며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몰아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몰아냈다는 단어, 이 3절의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지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섞인 무리들 전체를 분리케 하였다. 섞여 있는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전체를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두를 완전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룩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리예요.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리했습니다. 안식일과 평일을 분리했고 바로 정결한 것과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더러운 쇠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쇠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말씀을 준수하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주 가는 이 비보시티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에 그냥 평소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방문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비보시티에 가시겠습니까? 뭐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면 여러분은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 근처도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것이 감염될까 우리는 걱정해요. 그래서 그 근처도 가지 않고 그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겁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와 이 세상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별을 원하시는가, 분리를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그 새 속에 물들어 가기 때문이지.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바로 그 죄의 때가,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태도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피마자 기름형이에요. 피마자 기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피마자 기름은 맛이 쓰고 역해서 먹기는 고역이지만 몸에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이 피마자 기름처럼 이 먹기 힘든 쓴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뒀다가 아프고 힘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꺼내서 먹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시리얼형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현미밥형이에요. 뭐예요? 이 유형의 성도들은 말씀을 현미밥처럼 여기는 거예요. 까칠까칠하고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건강에 좋다니까 할 수 없어 먹는 현미밥처럼, 말씀이 좋기는 좋다는데 뭔지 모르고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억지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이스크림형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먹지 말라고 말려도 몰래 찾아서 먹고 사달라고 졸라서 먹는 것이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왜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까요? 우리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는 하겐다즈죠. 바닐라 맛입니다. 에스프레소를 사서 이렇게 먹으면 아포카토 이게 맛있는 이 아이스크림 맛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피마자 기름과 같이 쓴 약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여기는가? 아니면 현미밥처럼 그냥 몸에는 좋다는데 그 맛을 알지 못한 채 먹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맛의 달콤함과 그 기쁨과 은혜를 알아 그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그를 지켜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 제자 양육하면 이 성경에서 늘 가르치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제품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made by God,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제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제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불러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매뉴얼을 잘 안 봅니다. 왜요? 그냥 안 보고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사용하는 것과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TV를 사서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TV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예약 녹화해서 그래서 나중에 틀어보는 그런 것 매뉴얼 안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는 그 매뉴얼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매뉴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더 온전히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말씀의 달콤함과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황과 성전의 물건들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를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재중 가운데 나타난 한 가지의 사건이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면서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그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뜰에 있는 방을 게스트룸처럼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대적으로 명명됐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핵심 멤버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선을 베풀어서 바로 이 암몬 사람 이 도비아에게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게스트룸으로 내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뜰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자꾸 오는데 머물 곳이 없다고 하니까 안뜰 방을 내어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왜 그가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지 구체적인 배경들과 그 사실들을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떤 정략적인 접촉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정략 관계를 맺었던 엘리야십은 누구인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느헤미야서에 9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성벽 재건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성벽 재건의 첫 번째 문인 양문을 직접 재건했던 대제사장으로 언급되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면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력적인 타협 때문에 지금 도비아에게 성전 안뜰에 있는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 손자를 또 다른 대적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그가 그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구었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보게 합니다. 거룩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거룩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한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지 않고 레위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지고 안식일의 거룩함은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안식일에 파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본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집이 바로 그 도둑들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들 보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게 호의로 내어주는 게스트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제물이 쌓여지는 곳임을 그는 확실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성전의 안뜰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엘리야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망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더러워진 성전의 방에 그 도비아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엘리야십에게 그것을 따지거나 그에게 잘못을 탓하지 않고 직접 그 성전 안뜰방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살림산지를 모두 내던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알이, 그 방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기물을 그곳에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도비아의 방들이 생겨난다면, 우리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의 죄악의 산물인 도비아의 방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집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의 중심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타협했던 그 기물들을 집어 던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이유로 들어와 있는 죄악들을 깨어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은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들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보 뭐 이런 욕이에요. 애들이 그거부터 배워와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오늘의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중고차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너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차를 조금씩 빌려서 운전을 하긴 했지만 제 차가 생겨서 이제 운전을 매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운전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저에게 동료 전도사님께서 친절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에서 차가 갑자기 끼면 크락션만 울리면 안 된다. 하이빈 켜서 경고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 명석하게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바로 그렇게 하이빔을 켜고 있더라고요. 차가 갑자기 끼는데 저도 모르게 크락션만 보통 눌렀었는데 제 오른손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이빔을 막 켜면서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쉽게 배우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다시는 하이빔을 깜빡이처럼 켜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이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너무나 세상의 나쁜 영향이 우리 가운데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과 근심과 걱정들을 내어쫓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프로든 아마추어든 상관없이 악기를 다루는 모든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조율은요, 한 번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반복해서 정확하게 그 음을 맞추는 것이 이 조율의 과정이죠. 근데 이 조율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없던 새로운 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는 조율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악기로서 거룩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조율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소리가 아닌 이 세상의 소리를 내고 이 세상의 허와 이 세상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로 주님 원하시는 음을 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그 더러움이 묻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목으로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이유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사꿀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연쇄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달라졌을 뿐인데 그것이 또 다른 파급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떠나갔고 자리를 비웠을 때 엘리야십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성전 안뜰방을 도비에게 내어주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방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재물을 보관하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내어주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의 11조를 받아둘 곳이 없어지게 되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목을 받지 못해 성전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시작했어요. 반대로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성전 안뜰방이 원래의 목적을 회복했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으며 온 유대가 새 포도주와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연계돼서 더 악으로 더 문제로 나아가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뿐인데 예루살렘의 그 안뜰에 있는 방이 회복되었을 뿐인데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11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아주 작은 차이였는데, 아주 작은 다름이었는데 그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의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켰다면 어떠했을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비록 먹을 것이 없었지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면 어떠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만 했다면,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그토록 타락하지 않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정도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나 하나 정도는 이 자리를 비워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오늘 예루살렘에 그 거룩은 사라지고 죄의 씨앗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광고 카피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카피예요. 여러분, 이 카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화장실 문화사역연대에서 2000년대부터 하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많은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이 문구의 캠페인을 통해서 한국 화장실 문화가 비약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 문구들을 도전했는데 그 전엔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그 카피가 그 아름다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카피를 참 좋아해요. 그 이유는 자리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름다워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회지에 나아가기를, 선교사에게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에 나아가기를,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과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문제가 있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싸움이 있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때로는 다른 자리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내 자리가 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 사람들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배고프다는 이유로 여러 핑계를 늘어놓고 우리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야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앙이 독창으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파트를 지키고 그 소리를 지켜서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모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내 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내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로 조율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영향력이 아닌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느헤미야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도전하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느헤미야 같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만들었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주님의 충만한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했으며 이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들추어 봅니다. 주여, 세상의 때를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주님의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홀모와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나아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다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조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여 주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머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주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주시는 그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주여 우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영적인 회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주여 주의 아름다움을 그 자리 가운데 드려주시고, 주여 주여를 만지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내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뿌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젖어드는 죄의 올무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